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First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8. 먼저 한국말로 읽고 또 영어로 이어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공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I have NIV version. 우리 다 같이 18절 공독하시겠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을 명퇴한 어떤 사람이 가게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400만 원씩 벌게 해주시면 제가 그 중에 200만 원을 쪽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400만 원을 주시지 않고 200만 원을 하루에 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몫을 떼고 주셨군요. 한 10초 정도 지나면 그런 뜻이었구나. 200만 원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몫을 떼고 자기가 다 가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라도 감사할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구절이나 실천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감사가 어떤 경우에는 저절로 우러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하는 일들이 계획에 따라 잘 순탄하게 이루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또 어떤 경우에는 힘든 일이 다가오더라도 나의 신앙, 영적인 생활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성화의 수준이 무척 높아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수준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더라도 저절로 감사가 넘쳐나는 수준. 이것이 모든 신앙인의 목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욥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자녀를 한 번에 다 잊어버리고 재산을 한 번에 다 뺏겨버리고 심지어는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일어나서 가렵고 너무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탄이 그런 주장을 하나님 앞에 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그래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욥기서 1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날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은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모든 것을 이루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마음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내기를 걸 정도로 자신감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일반적으로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절로 우러나오지 않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조건이 많구나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죠. 아마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현실에 쫓겨 바쁘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또 목적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쉬면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순간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짬을 주시고 묵상할 기회를 주시면 내게 주신 복이 참 많았구나, 현재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것이 보통 우리 일반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처럼 노력을 해도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한 것처럼 원망하고 욕하고 싶은 상황도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사탄이 욥에게 던지는 이 도전,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는 이 내기가 아무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내기를 벌일 정도로 자신감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원망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라 할지라도, 순전한 욥이라 할지라도 틀림없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어가면 하나님께 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기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은 본성상 감사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확률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 나왔던 10명의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신은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병고침을 받으면 그것을 제사장한테 보임으로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고 있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까?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이걸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몇 퍼센트가 됩니까? 10%죠.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다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도 감사하기에 10%만, 한 명만 돌아왔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이구나, 이것을 마음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서 감사해야 될 만큼, 이것을 감사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될 만큼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불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디 유머한 것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브가, 하와가 아담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담, 저를 사랑하시죠? 이렇게 물어보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 당신 말고 누가 또 있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보내주셨을 때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성경 말씀에 이 유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불평할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고 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그저 저절로 감사가 우러나는 상황이고 아니면 당장 그렇게 썩 형편이 좋지는 않지만 조금 생각하면 잠시 묵상하면 나는 감사할 것이 참 많구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참 감사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감사해야지 이렇게 함부로 권고하거나 격려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는 설교하기가 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있다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만일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만일 내가 저 사람의 처지에 놓여 있다면 이렇게 그 사람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서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오카는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1988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참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을 때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듀카키스라는 이 후보는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 사형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가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를 했습니다. 유세를 하는 가운데 CNN에 나와서 대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 버나드 쇼 진행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신다죠? 예, 당연히 폐지해야 되죠. 그랬더니 그 사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부인이, 선생님이 무척 사랑하는 부인이 어떤 괴한한테, 악인한테 끌려가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강간을 당한 다음에 무참하게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을 향해서도 여전히 선생님께서는, 후보님께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후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질문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TV 카메라가 참 성능이 좋잖아요. 이 눈동자가 흔들리고 얼굴 표정이 변하는 것까지 다 온 전국에 방영이 됐습니다. 머뭇머뭇하면서 즉시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시청자가 전 미국의 사람들이 누가 우리의 다음에 대통령이 될 것인가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당황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린 거죠. 아, 내 부인이 그렇다면 그 토크쇼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이 토크쇼는 적어도 이 후보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 사람은 말과 실제적으로 실천이 다르다. 이런 인상을 줬던 거죠. 자기 일이 아니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마음대로 말하고 다니는구나. 오카는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지병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생하는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원서를 수백 장을 써서 모든 기업에 다 정말 뿌리고 다니듯이 다녀도 취직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그 젊은이를 향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비현실적입니다.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몇 가지 근거를 짧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텀 라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런 조건 속에서라도 전혀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최후의 제일 밑바닥에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있는